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직분, 그 삼중직에 대해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속자로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그 일, 직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 지위, 그 상태는 두 가지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 그 다음에 지위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비하, 네? 아니요. 그거예요, 그거. 네, 비하, 승귀. 그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두 가지 상태에서 이 일들을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위에 대해서,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소율이 문답의 27번째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출생하시되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세상에서 비참함을 겪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 계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낮아지신 상태. 그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출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높고 높은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출생하신 것부터 낮아지심이었고요. 이것을 출생하시되 비천한 형편에서 태어나셨어요. 왕족이 아니고 귀족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질고를 겪으시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기도 걸리시고 상처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비참함을 겪다가 하나님의 진노 또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되셨지요. 그리고 얼마 동안이지만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생 자체가 낮아지심인데 그 출생도 천한 신분으로 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우리가 여행을 가도 비싼 호텔에 묵는 것과 여관에 묵는 것과는 환경이 천양지차죠. 비싼 호텔에 다 갖추어져 있고 욕실에 들어가도 뭐 타월부터 해서 다 고급 제품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과 여관에 그 싸구려 그 제품들 놓여 있는 것과는 틀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관의 객실조차도 묵을 수가 없어서 마국간에 묵으셨다가 거기에서 출산하시고 그 출산한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강보로 싸서 말 구유에 뉘어 놓았다는 거예요. 천한 신부로 나신 것, 아주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또 뭐가 낮아지신 것이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이 뭐가 낮아지신 것이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출생하신 거 이거 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율법 아래에 나셨다.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다는 것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율법을 복종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 자로 나신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의 주인이신 분이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처지로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비참함을 겪으셨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참으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의 모든 삶이 그런 십자가의 삶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외로우셨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또 예수님의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예수님이 정말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중에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고 조롱했고 예수님을 내어쫓고 뭐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배신도 경험하셨어요. 또 굴욕도 경험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까지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져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다 부어지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은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도 낮아지심이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에 복종하신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도 복종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이라는 거죠. 낮아지신 상태에서 제사장의 역할도, 낮아지신 상태에서 왕의 역할도, 낮아지신 상태에서 선지자의 역할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셨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동안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된 그 상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우리 참고 성경은 하도 길어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1절,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이 자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로 다윗의 묘는 우리 앞에 있어요. 그는 다윗의 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다윗의 위에 앉을 그 한 사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얼마 동안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이, 그 사망이 우리 주님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할 거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중요한 게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가 교주잖아요. 안상홍 씨는 자칭 하나님이에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었거든요. 1985년에.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에요. 안상홍 씨가. 찬송가에도 안상홍 하나님 이렇게 찬송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는 안상홍 하나님,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 묘가 있습니다. 전처와 함께 묘지가 있어요. 경상도에. 그런데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말에 속아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신도들이 많다는 것이 정말 문제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갖다 대면서 자기네 교리를 은근슬쩍 집어넣으면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들어가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문선명도 죽었잖아요. 문선명 씨도 자기가 참 하나님이라면서 참 아버지라면서요. 그래도 죽었습니다. 그의 묘지가 있고 비석이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음부에 버려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육신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 사망에 얼마 동안 갇혀 있었지만은 거기에 버림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낮아지신 상태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높아지신 상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낮아지신 상태에서 행하신 일들이 결국은 다 높아지심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높아지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는 이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출생,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잘못된 깨어 맞춘 논리를 따라서 공부를 하거든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거 그거 한 번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들은 이 육신으로 나신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육신으로 한 번 오셨으면 두 번은 못 오시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다시 죽으실 수가 없고 한 번 부활하신 그 주님은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거든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지 그 이후에 육신을 입고 또 오시고 동방의 의인으로 또 오시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단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어느 곳이 신천지 교육장소다, 어느 곳이 신천지 교육장소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자료를 올리고 있는데, 이거 자료 올려서 뭐하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몰라서 거기가 신천지인 줄 모르고 그리고 다니다가 거기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알릴 건 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신정동 신강교회 가기 전에 거기 뭐라고 써 있었죠? 연예인 교회. 아니요, 연예인 초교파 네. 연예인 교회인가 뭐 초교파 무슨 교회인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교육 장소예요. 그렇게 있다는 것도 참 놀랄 일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말씀에 무지할 때 그 말을 계속 들으면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친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친구가 상처를 입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랑 친한 언니가 있는데 되게 잘해주는데 한번 같이 만나자.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친구의 아는 언니가 그 성경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심리 상담도 하고 뭐 도형 상담, 뭐 심리 상담, 무슨 테스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거 이제 설명해 주면서 너무 잘해주고 또 우리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지 않냐,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서 몇 번을 만난 거예요. 몇 번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이 청년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얘기하면서 자꾸 듣고 들었는데 한 번은 이제 보니까 네 눈이 이제 열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열렸다. 그러니까 다른 거 들어오지 않게 우리 이게 나눈 얘기를 어디 가서 절대로 하지 말고 가족들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보니까 신천지가 접근하는 방법이 그렇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고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데 이 신천지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신천지가 맞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아무래도 거기 이상한 것 같으니까 우리 가지 말자, 만나지 말자 이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좋던데, 나는 계속 다녀볼 거야, 나는 계속 만나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그러니까 같이 가기로 자기도 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또 댓글이 그 친구가 신천지라고, 그 친구가 소개한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 친구도 신천지다, 그 친구도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가까운 가족이, 어떤 분은 딸이 신천지에 빠졌는데 나머지 자기 자매들을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우리 자녀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긴 한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죠. 전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듣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다 보면 그냥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딱 논리적으로 정해놨어요. 체계를 잡아놨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쫙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듣다 보면 목사들도 신학생들도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거든요. 목사들이 어떻게 저런 데 빠질 수가 있을까? 신학생들이 어떻게 저런 데 빠질 수 있을까?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은 역사하는 힘이 강하고 우리의 틈을 노려서 들어올 때 거기에 빠질 수 있어야 항상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지만은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하나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천한 신부로 나신 것, 우리 주님께서는 아기로 오신 분이시죠. 돌봄이 필요한 아기,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우리 주님이 아기로 출생했을 때 헤롯이 그 2살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의 그 괴계에 넘어가진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기로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구유에 나셨습니다. 안 간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구유에 나셨어요. 천한 신부로 나신 것, 낮아지신 것이죠. 율법 아래에 복종하심.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주인이 율법 아래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 율법의 주인이 율법 아래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지만 두 번째 아담은 모든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원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가 두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줄을 바꾼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의 후손,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선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 각종 비참함을 겪으셨어요. 질병도 앓으셨어요. 아기 때도 감기도 걸리셨을 거고 설사도 하셨을 거고 육체가 겪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멸시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형제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을 받는 일도 겪으시고 제자의 배반도 겪으셨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비참함, 그 절망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일 겁니다. 우리가 감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우리를 향했어야 할 바로 그 진노를 죄 없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공정한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공정한 또 치우친 편법의 재판을 다 받으셨을 때 여러분 그 재판에 우리도 참여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사형 언도를 내린 그 재판정에 사실 우리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 재판정에서. 그래서 우리를 향했어야 할 바로 그 진노를 죄 없으신 분이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통해서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모든 관계가 끊어짐.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이 막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통만 받는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거기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가 단절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지옥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죠.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그 죄의 무게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그 상태 자체가 우리 주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되어 부자가 특별히 준비한 무덤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것은 주님을 위한 무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분명히 죽어 장사 지냈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명백한 증거가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무덤이 아무리 값비싼 것이고 아무리 호화롭게 치장을 해도 무덤은 무덤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갇힐 수 없으셨듯이 사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무덤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장사를 지내는 일에 너무 힘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의를 다하면 되지 그 어마어마한 막 대리석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나중에 다 그거는 빈무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활할 거니까 주님을 따라서.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는 거죠. 사흘 동안이지만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낮아지심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풍성함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 누구도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빈무덤을 만들고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일시적인, 나사로도 무덤에 들어갔지만 빈무덤을 만들고 나왔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 나사로는 얼마 더 살다가 다시 그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으나 다시는 그 무덤에 들어갈 일이 없고 영원토록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 죽으심의 은혜를 믿는 우리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그 교회 자녀들이, 청년들이 엄마가 맨날 저녁에 기도에 나오니까 애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엄마랑 같이 있고 싶고 엄마가 집에 있으면 좋죠. 근데 집에 엄마가 없어 저녁 시간에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야, 진짜 피곤하지.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그 바쁘게 출근 준비하랴, 애들 챙기랴, 그리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그냥 그 경무에 시달리다가 저녁이면 퇴근해서 밥 한 숟가락 그냥 허겁지겁 먹고 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있다가 또 집에 들어가니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시간이 촉박하고 쫓기며 사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쓰럽고 참 그렇죠. 더군다나 자녀들이 또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제가 마음에 이제 근심이 됐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도 그럼 새벽 예배로 바꿀 것인가? 새벽 예배로 바꾸면 새벽에 왔다가 하면 저녁 시간은 애들이랑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불만이 좀 줄어들까? 막 여러 가지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하다가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 새벽 예배로 우리가 돌려서 새벽에 그럼 모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막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은혜냐면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저녁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안 힘들 것 같냐? 그래도 힘들다. 저녁에 교회 안 나온다고 시간이 널널할 것 같냐? 그렇지도 않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엄청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고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그거 아니면 얼마든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서 저녁 먹고 늘어져서 TV 보고 그러다가 10시, 11시 되면 졸려서 자고 어차피 설거지 할 거 있어도 하기 싫으면 그 시간에 안 하고 어차피 빨래 널을 거 있어도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 시간에 기도 안 하면 시간이 아주 널널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피곤도 풀리고 뭐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시간에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고 새 능력을 주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더 사모해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지 피곤하니까 멀어지고 피곤하니까 들 모이고 힘드니까 조금 모이고 이래서 너희가 그럼 그만큼 충분히 쉬고 충분히 새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이게 영적인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은 그게 아니야. 나와서 나를 만나야 돼. 나와서 나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 힘들수록 내 앞에 나와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주는 능력을 사모해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이 문제죠.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사실 여러 가지로 힘이 들긴 하지만 그 육체 그 위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힘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면 우리 마음이 주님을 만난 그 희열로 가득 차면 그 다음의 일들은 수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수월하다니까 힘이 들다니까요. 근데 지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렵고 기쁨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 몇 배나 힘이 드는 거예요. 몇 배나 힘이 들고 더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너무 교회에 모여서 이게 더 힘들어. 근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너희가 내 앞에 오기 위해 애를 쓰고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기 위해 애를 쓸 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면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우리가 같은 일도 훨씬 힘있게 할 수 있고 같은 일도 훨씬 지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이 말씀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이 말씀만 요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 일상이고 내 매일의 삶이고 매 순간의 삶이지 동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의 삶, 매일의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즐거워서 이 일이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순식간에 끝나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잠을 줄여서 기도하러 나오게 되고 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좀 쉬고 싶다, 멈추고 싶다, 머물러 있고 싶다, 좀 여기에서 좀 내버려 두어달라, 내가 조금 있다가 합류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에게 손목을 붙잡고 아니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그래도 일어나서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는 그 역할이 제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사람들에게 자꾸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래도 와야 된다. 더 가까이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일이 되면 내일 더 가까이 오늘 내가 가까이 가야 할 그 부분만큼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실 때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거는 성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도 은혜가 됐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냥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또 교회 나오고 총동문회에 가서도 이게 놀러 가는 건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에게 쉼을 주실 때는
담임 목사 혼자 먹든지 자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마음대로 하게 두는 게 이게 휴가예요. 같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건 담임 목사에겐 절대로 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동문회 이거 가는 것도 저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스텝이고 진행자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살피고 인솔해야 될 책임을 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가 함께 그냥 놀러 간 사람보다 몇 배나 힘이 드는 거예요. 미리 생각해야 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먼저 내려서 점검해야 되고 인솔해야 되고 안내해줘야 되고 그들이 다 집결을 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인원수 항상 체크해야 되고 출발하기 전에 인원수 신경 쓰고 체크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일들을 다 하고 저녁에 딱 임원들끼리 식사 마치고 잠깐 피드백하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됩니다. 저 기도회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너무 피곤하겠다고. 그 때가 되면요. 이제 가서 쉬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더 피곤이 막 몰려오고 어깨가 무거워지거든요. 그런데 그 피곤에 내 몸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회 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마음을 놓고 이제는 쉬어야지.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완전히 지쳐서 탁 뻗어서 이제 집에 가서 누울 생각을 하지만은 나는 일이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너 어떻게 살을래?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죽었고 우리 주님의 살아나심에 합하여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피곤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그 무엇도 나를 위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내가 예수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고 그 안에 세상의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 배가 무거워져서 점점 가라앉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훨씬 더 자유할 것 같아도 내 삶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유입되면서 점점 무거워져서 내가 더 이상 가볍게 무슨 일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요. 침몰한다고요. 침몰하기 전에 내 속에 들어온 바닷물을 퍼내야 되고 퍼내야죠. 내 속에 들어온 세상적인 가치관도 퍼내야 되고 세상적인 관점도 퍼내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밀려 들어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역이 축소되고 세상의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영향력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만 그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여 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억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다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모든 비참과 절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낮아지시고 죽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물결이 우리를 위협해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것들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시는 그러한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시간을 쓰고 싶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다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